제가 한세교회 한세교회 그냥 한세교회 아니고 우리 한세교회에서 제가 사역을 하면서 참 큰 말씀의 복을 누립니다. 충격적인 말씀을 많이 듣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많이 이렇게 들었던 말씀 중에 되게 임팩트가 있었던 말씀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생각에서 빠져나와. 이게 다른 어떤 그냥 일반적인 신앙생활 했을 때는 좀 못 들어봤던 말인데, 근데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준다는 것을 우리 한세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제가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상당히 고압축으로 요약이 된 말씀인데 되게 중요한 말씀이라는 걸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많이 체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왜 생각에서 빠져나와야 되는가? 그것은 많은 성도님들이 구원받고 난 후에 대부분 경험하게 되는 어떤 지나가는 과정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의 그 핏값과 십자가에서 죽으심이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고 그것으로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러우니까 대부분의 성도님들이 그 다음에 어떤 생각을 갖게 되냐면 내가 이 놀라운 은혜를 보답을 해야겠고 또 양심이 있으면은 좀 착하게 살아야겠고 이제 좀 거룩하게 살아야겠고 성령 충만하게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해보셨죠, 여러분? 그런데 그거대로 됩니까, 안 됩니까? 100% 여기 100% 만장일치로 안 된다는 걸 느낍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따라오는 생각과 감정은 뭐냐면 자책감과 무능감과 무기력함과 거기에 마지막에 따라오는 저의 경험은 염치 없음이 따라옵니다. 주님께 염치 없다. 그리고 죄송하다. 이러면서 되게 어떻게 되냐면 자책하는 신앙생활로 이렇게 신앙의 정상적인 코스를 따라가다 보면 꼭 만나게 되는 중간 코스가 죄송하고 염치 없고 늘 넘어지는 내가 부끄럽고 그래서 예배 시간에 좀 신앙의 철이 있으면 고개 들고 예배 드리기가 상당히 민망해요. 주여 어떡합니까 이것도 그러면서 이제 주미 찬양할 때부터 마음이 무거워가지고 막. 근데 그건 괜찮은데 또 앞에 뭐 찬양이라도 하게 되면 이제 이 염치 없음을 뒤로 구겨놓고 일단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런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상황이 제가 한세교회에서 공까지 배우다 보니까 이제 생각에서 빠져나오라는 게 저한테 빛이 된 거죠. 왜 그러냐면 이게 마치 헬스장에서 운동하는 어떤 모습과 비슷하더라고요. 헬스장에 이제 제가 가봤습니다. 언제? 연애할 때. 왜냐하면 팔짱을 껴야 되는데 이렇게 가녀린 팔뚝으로 끼기 싫어가지고 그때부터 엄청 이제 막 엄청나게 제가 세상에서 운동을 그렇게 열심히 해본 적이 그때가 강한 동기부여가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데이트 날짜가 있으면은 엄청 집중적으로 여기만 키우는 거죠. 딴 데 안 해요. 거기만 키우만 해. 근데 이제 해보니까 가보니까 이제 제가 느껴지는 자괴감은 뭐냐면 거기에 운동 열심히 한 분들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제가 딱 생각 안에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저 사람은 부럽다. 저 사람은 부럽고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이렇게 튼튼하지 못할까부터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그러면서 이런 거죠. 이렇게 나는 말랐을까? 저는 지금 그래도 한세교회 와서 복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본 정도 이렇게 왔는데 옛날엔 진짜 너무 이렇게 살이 안 쪘었어요. 그래가지고 항상 의식이 막 너무 이렇게 건장하고 싶었지만 체질이 아무리 저는 하루에 5끼도 먹어봤어요. 막 진짜 열심히. 근데 체질이 그런 체질이 아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마른 이걸 어떻게 극복해 볼까 하고 이제 헬스장까지 갔지만 근데 이제 항상 느껴지는 것은 이렇게 나는 이렇게 슬림할까 뭐 이런 것만 계속 눈에 계속 보이고 비교된 다른 사람들의 이렇게 건강한 이런 헬스장 가니까 더 많이 느껴요. 근데 여기에서 답은 뭐냐면 나는 왜 이렇게 건강하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저 사람처럼 무거운 걸 들지 못할까? 나는 왜 이렇게 그 생각 안에 있어봤자 백해무익해요. 따라합시다. 생각하지 말고 역기를 들어라. 프로틴을 먹어라. 그리고 채소를 먹고 닭가슴살을 먹어 차라리. 생각하고 있지 말고 차라리 닭가슴살 한 번 더 씹고 생각하고 있지 말고 차라리 역기를 하나 더 들어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나는 왜 또 넘어졌을까? 주님, 나는 왜 저 사람처럼 저렇게 못할까? 여러분, 백해무익해요. 그 생각 안에서 빠져나오시고 차라리 따라합시다. 주 예수. 그리고 말씀을 먹고, 그리고 내가 성령으로 충만하여를 외치고, 그리고 내가 주님께로 다시 돌아가고, 그것이 나의 영적인 근력을 키워가는 아주 고속 코스가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사실 성경과 신앙적인 체험과 모든 것 안에 되게 많은 시간의 평생의 노하우가 담겨 있는데, 항상 저는 한세교회, 우리 한세교회에서 말씀을 드릴 때 정말 감사한 건 뭐냐면, 놀라운 공학자가 전문 이론과 또 체험과 임상과 모든 것까지만 1차, 3차 몇 차까지 하고 난 다음에 최고의 간편한 발명품을 발견해서 그걸 딱 손에 쥐어주는 느낌을 말씀과 공과 안에서 날마다 느끼고 전율할 때가 많아요. 한 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생각에서 빠져나와 영으로 돌이키라. 주의 수를 부르라. 성령으로 충만하여 말씀을 먹고 전도를 하고 예배와 봉사, 한 몸 된 교회, 생각에서 빠져나와 차라리 그거라는 게 나의 영적인 승리의 지름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우리 한세교회에서 많이 듣는 문장 가운데 따라해 보겠습니다. 내 생명으로 살지 말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라. 인간이 이제 타락을 하게 되면서 선악과를 이렇게 선택함으로 우리는 그 전에는 주님과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죠. 근데 이제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나타난 인간의 가장 빠른 증상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이름이 바뀌게 돼요. 선악을 스스로 판단하게 되고 자기가 그 스스로 재판장이 되면서 이름을 사탄이 바꿔놨다고 하더라고요. 한번 이거는 중요하니까 따라해 보겠습니다. 나 기준, 나 중요, 모두 나씨로 바뀌었대요. 사탄이 우리를 선악과를 먹게 만들면서 하나님 기준 아니고 내 기준이 생겨버리고 내 율법이 생겨버리고 내 판단이 생겨버리는 게 선악과의 가장 치명적인 오염된 병적 증세가 나타납니다. 옛날에는 이제 하나님께 모든 재판권을 넘겨드렸었는데 선악과를 먹게 되면서 스스로 판단하게 되는 그 중병에 걸려버리게 되므로 교만하여, 그게 바로 이제 요약하면 교만인데, 교만병에 걸려서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고 자기가 재판관을 열어버려요. 그냥 그게 이제 선악과 먹으면서의 우리 안에 이제 저주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그런 모습으로 있다 보니까 우리 안에 이제 내 생명으로 이렇게 살아갈 때 많은 증상들이 나타나죠. 이제 분열들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사람은 고립으로 가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 사탄이 쳐놓은 달콤한 미끼들을 먹다 보면 내 기준, 내 판단, 내 법정을 열어가지고 하나님께 물어보기가 너무 시간도 오래 걸리고, 하여튼 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셀프 재판장이 날마다 열려요. 여러분은 솔직히 하루에 몇 번 열려요? 여러분 안에 셀프 재판이 얼마나 자주 열립니까? 예, 저는 좀 개인적으로 많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더니 막 모든 것에 대해 내 기준, 내 판단, 내 율법이 막 생기죠. 근데 그것이 얼마나 사람 비참하게 만들고 결론적으로 외롭게 만들고 결론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가. 이거는 이제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씁쓸한 결론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내 생명에서 빠져나와 예수 생명을 붙들라. 이게 또 한세교회 많은 말씀과 공과 안에서 제가 임팩 있게 충격적으로 또 은혜를 받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착할 때가 아니라 아주 죄인의 한복판에 있었을 때, 그때 예수께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찔려주시면서 채찍 맞아주시면서 우리가 하는 그 무지한 행태들을 그냥 말없이 끌어안아 주시면서 죽고 부활하셔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주한 우리의 생명이 되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우리는 죄인 중에 괴수이고 하지만 그것을 주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원한 생명으로 아예 버리지도 않고 떠나지도 않는 생명으로 들어와 내주하고 계시죠. 이게 얼마나 은혜입니까? 그래서 이 은혜를 제대로 깨달은 사람은 점점 증세가 이렇게 호전이 되는데 어떤 증세가 호전이 되냐면 내가 이렇게 죄인인 걸 아는 은혜를 입어본 사람들은 경솔하게 남을 비판하질 않아요. 나도 죄인이니까 그걸 내가 탕감받았다는 은혜가 넘치기 때문에 그런 경솔한 율법과 경솔한 재판과 경솔한 내 기준을 가볍게 날리지 못합니다. 은혜를 알면 알수록. 그리고 은혜를 알면 알수록 사람들의 특징은 촛불이라는 것이 있을 때 멀리 있는 사람은 어둡기 때문에 자기 때 묻은 게 잘 안 보이는데 제가 이제 조윤기 목사님이나 양궁초 담임 목사님이나 뭐 이런 신앙의 주님 가까이 있으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 입에서 나오는 고백, 또 사도 바울 같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고백은 자기 자랑이라는 건 아예 싹 없고 나오는 고백이 뭐냐 그러면 따라합시다. 죄인 중에 괴수. 그냥 나는 회개할 것밖에 없고 조용희 목사님도 그 몇십 년 회고록 이런 데 보면은 평생 돌아보니 나는 죄밖에 없다는 고백을 하는 게 왜 그러냐? 촛불에 멀리 있는 사람은 그냥 자기가 시꺼먼지 뭐가 묻었는지 오염됐는지 분별도 없는데 촛불에 가까이 서 있는 사람일수록 작은 티끌 하나도 너무 잘 보이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빛이 가득한 사람들의 특징이 자기 허물을 자발적으로 은혜 안에서 고백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은혜가 강한 사람, 은혜의 빛이 강한 사람은 자기 죄와 역설적인 주의 은혜가 만감이 교차하면서 보이기 때문에 감히 다른 사람을 이렇게 판단할 정신도 없어요. 그냥 내가 은혜 받은 사람이니까. 우리 같은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나오는 건 따라합시다. 서로를 긍휼히 여기라. 그냥 그렇게 갑니다. 은혜를 최고로 받은 사람들. 그래서 내 생명으로 내 기준, 내 재판장으로 살지 말고 은혜 받은 예수의 생명을 날마다 바라볼 때 우리는 그 모든 분열과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극복되어 예수 생명 안에서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감사의 그 구원의 찬양을 드리면서 예수의 생명으로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제가 남성 모임할 때 잠깐 짧게 간증하긴 했지만 이제 제가 이거는 말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성령님? 근데 물어보고 한번. 교구가 바뀌었잖아요, 남성 교구가. 그랬더니 저의 모든 사역 스케줄 시간표가 다 바뀌어 버렸어요. 이게 우리 엘리야 교구를 맡았을 때는 그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 늘 집에만 계셨고 혼자 계셨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역하다 보면은 그분들의 필요가 가슴으로 느껴지면 그분들을 사랑하는 방법은 어떻게든 그분을 방에서 구출해내서 이렇게 자연이 아름다운 곳에 예배 드리면서 꼭 야외 예배를 꼭 이렇게 엘리야 교구는 특성상 그런 것들을 해드리는 게 그게 또 영적인 교회의 사랑이길래 열심히 막 이동 의자들 끌고 다니면서 막 이렇게 짐꾼 거의 짐꾼 막 사역을 막 재밌게 근데 거기서 부가적인 혜택은 뭐였냐? 햇빛과 자연을 더불어 나도 많이 보게 됐는데 이제 남성 교구 가게 됐더니 남성 교구는 주로 밤의 사역이야. 그래가지고 어둠이 가득해 만나는 시간이 그래가지고 그렇게 있다 보니까 햇빛이 그리운 거 있죠. 햇빛이 그리워. 그래가지고 이제 하지만 그 남성교구 안에서의 나눔과 그거 안에 이제 생명은 여기도 남성교구 많이 앉아 있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넘치죠. 감사해요. 여기도 감사하고 여기도 감사한데 이제 햇빛은 어쨌거나 그립다. 그래서 이제 애를 데리고 그래도 항상 이제 햇빛을 함께 공유하지 못하는 아빠의 이 죄인으로서 이제 애를 데리고 이제 햇빛을 한번 구경할 야외를 나가는데 거기서 제일 돈이 안 들고 싼 거는 무조건 건물이나 무슨 이런 워터파크 그런 데보다 따라할 필요는 없고 이제 싼 건 뭐냐면 그냥 하나님이 이미 아름답게 만들어 놓으신 자연에 가면 제일 돈이 안 들더라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이 안 들고 가려고 해서 이제 자연을 가봤더니 그 중에서 이제 동굴을 한번 가봤어요. 동굴. 근데 동굴이 보통 동굴들은 개발이 막 되어 있는데 거기 어떻게 알게 이제 한번 가봤더니 거기는 개발이 안 된 동굴이고 어떤 고등학생이 자기 동네에 벽에 이렇게 좀 파였는데 거기에 이렇게 바람구멍 같은 구멍이 하나 거기서 바람이 계속 나오길래 신기하다 그랬고 생각해서 그 고등학생이 한 3일 동안 거기를 계속 이렇게 부셔서 깼더니 그 안에 미지의 그 동굴이 이렇게 누구도 이렇게 때가 안 탄 완전히 보존이 잘 된 그런 게 하나 발견이 돼서 그게 이제
그런 동굴은 이제 개발을 뭐 계단 놓고 조명 놓고 하지 말고 조명 같은 걸 그 안에 켜놓으면 그 조명으로 인해서 그 자연 석순이나 이런 게 이제 오염이 되더라고요. 색깔이 변하고 거기 이끼가 끼고 빛이 들어가면. 그래서 아예 그냥 거기를 천연 상태로 유지하는 데가 있어서 한번 가봤어요. 가봤는데 거기서 제가 제일 인상적인 건 뭐냐면 깊은 동굴까지, 그래서 거기는 계단 같은 걸 이용하지 않고 작업복을 입고 막 이렇게 포복하고 막 이렇게 가야 되더라고요. 근데 애는 재밌어 하더라고요. 막 그러면서 이제 막 하여튼 그 아빠는 죄인이에요. 이렇게 시간을 많이 못 해주는. 근데 그래서 그럴 때 저희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시간을 같이 있어 주려고 하죠. 예, 쫓겨나면 안 되니까 집에서. 근데 이제 애는 막 작업복이고 캐캐캐 좋아하고 막 가는데 제일 깊은 데까지 갔더니 거기에 이제 저는 태어나서 한 번도 못 해본 걸 거기서 이제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뭐냐면 절대 암흑 체험이라는 게 거기 있더라고요. 거기는 조명을 아무것도 땅 깊이 들어가니까 이제 모든 불을 동시에 이렇게 눈을 감으라 그래서 눈을 감았어요 처음에. 그러더니 좀 있다가 이제 실내에 작은 대기 전력 하나도 다 끄게 했대요. 그 깊은 동굴 안에. 그래서 이제 껐대요. 그러면서 눈을 떠보래. 근데 제가 눈을 떴을 때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절대 어둠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제가 인생 살면서 밤도 많이 지나갔고 또 이렇게 집에서 불 켜기 싫어서 불 꺼놓은 상태에서 제가 화장실도 가봤겠죠. 근데 이게 하여튼 많은 밤을 지났어요. 근데 그때 느껴보지 못한 절대 어둠이 그 깊은 땅 속에는 처음 느껴본 거예요. 대기 전력 하나 없는, 그냥 미세 불빛이 하나 없는 절대 어둠인데 순간 여러 감정이 교차를 했지만, 목사님이 이번 주일에 무슨 지옥에 대한 설교도 하셔서 야, 하나님이 빛이신데 그 빛이 절대 이렇게 사라진 느낌이 이런 걸까? 뭐 그런 느낌도 비슷하게 지나가기도 했지만 그 다음에 온 감정은 눈물이 제가 이렇게 막 맺히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인생이 그 수많은 밤을 정말 많이 보냈는데 절대 어둠을 경험해 보니까 비로소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지나온 모든 밤은 절대 어둠이 아니었구나. 그곳에는 별빛이 있었고, 그곳엔 달빛이 있었고, 그곳에는 새벽의 여명도 있었고, 또 방 안에 있을 때도 수많은 대기 전력들의 빛이 있었구나. 나는 한 번도 절대 어둠이었던 적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없었던 거였구나를 역설적으로 알게 되니까 한량없는 은혜의 눈물이 제 안에 이제 막 솟아오르면서, 그 말은 뭐냐면 빛은 성경에서 따라합시다.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여러분은 그거 아세요? 인생 중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그 순간에도 여러분은 한 번도 절대 어둠이었던 적이 없어요.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의 안위하심이 있고 태초에 말씀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늘 살아계셨거든요. 근데 제가 절대 어둠을 경험해 보니까 그때서야 이제 고백하는 게, 아, 주여,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도 절대 어둠이지 않았군요. 오, 주여. 그래서 나는 한밤중에도 보호받고 있었군요. 한밤중에도 그래도 볼 수 있었군요. 한밤중에도 그래도 제가 찾아갈 수 있었고요. 그 보호하심 안에 있었다는 걸 제가 막 그 절대 어둠을 만나니까 그때서야 알게 돼요. 정말 신기한 게 눈을 감았을 때는 그냥 감았으니까 어둡다고 생각을 했는데요. 근데 지금도 여러분 눈 감아 보시면 눈을 감아도 절대 어둠이 아니에요. 이 엷은 살결로 반사되는 빛이 느껴지거든요. 여러분은 한 번도 절대 어둠이었던 적이 없어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 불을 다 껐다고 하길래 이제 처음에 눈을 감았으니까 껌껌한가 했어요. 그랬는데 눈을 뜨래요. 제가 눈을 떴어요. 충격을 받았죠. 뭐야 이게, 아무것도 진짜 이렇게 안 보일 수가 있어? 근데 그 순간이 제 안에 평상시에 바빠서 잘 이렇게 늘 바라보지 못했던 그 내주하는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많이 감사하게 되고 그 존재를 더 많이 확실하게 역설적으로 느끼게 되는 그런 은혜의 시간의 경험을 좀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따라해 보겠습니다. 한 번도 떠난 적이 없는 그리스도. 가장 어두웠던 그 어둠 속에서도 함께 계셨던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는 늘 계셨기 때문에 그 계신 그분을 우리가 무시하지 말고 그분을 인식하고 인지하고 따라합시다. 나는 머리가 아닙니다. 이 말이 뭡니까? 내가 스스로 하루에도 수많은 재판장을 내가 열지 않겠습니다. 머리는 주님이시니까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을 기다리고, 그래서 내 생명으로 살지 말고 예수 생명으로 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겠습니다. 독립에서 빠져나와 한 영으로 연합으로. 그 양진성 목사님께서 옆에 앉아서 되게 전 세계 정보를 되게 잘 찾아요. 근데 이제 양진성 목사님이 해주신 말 중에 그 누군가가 일본이나 이런 데서 이미 많이 나와 있는 게 이제 혼자 밥을 먹는 문화가 이제 현대로 갈수록 팽배하니까 식당도 아예 구조 자체를 이렇게 혼자 칸막이 쳐놓고 밥 먹는 이런 구조로 이렇게 해놓죠. 왜냐하면 같이 사는 게 생각보다 많은 걸 서로 깎아야 되고 불편하고 상처도 받으니까 그럴 아예 여지를 두지 않고 문화가 점점 이제 혼자 있는 혼자 밥 먹는 식당 문화로 이제 일본이나 이런 데 이미 그렇게 돼가고 있고 우리나라도 돼가고 있다. 근데 이제 그 기사를 쭉 따라가다 보니까 따라합시다. 함께 하는 게 괴로워서 혼자 있고 싶은데, 근데 이제 혼자 있다 보면 마지막에 어떻게 되냐? 절망하게 돼요. 고립되니까. 이게 사람의 이 사탄의 쳐넣은 속임수를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되는 게 고립과 이 절망 안에. 근데 이제 우리의 죄도 무엇이냐면 사탄이 처음부터 속이는 자요 거짓된 자인데 그가 하는 주된 행동은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선악과 선택함으로 따라합시다. 분리되게 하고 독립되게 하여 나누는 자예요. 사탄이 이간하는 자, 나누는 자, 속이는 자. 근데 그것을 딱 속아서 따라가다 보면 마지막에 이제 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여야 할 생명인데 그게 이제 끊어지게 되면 이 분리와 끊어지면 그 다음부터 사망에 이제 먹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사탄이 계속 부추겨요.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은 시험 들고 불편하고 또 감당해야 될 것도 많고. 근데 그게 왜 싫으냐면 계속 내 기준을 깨트려야 되기 때문에 싫은 거예요. 그게 내가 손해 보는 것 같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되는 것은 영 안에서 예수 안에서 따라가다 보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가냐면 따라합시다. 한영된 교회를 위하여 살아가는 방향으로 우리가 돌이키게 됩니다. 우리가 그 신혼이라는 삶은 로맨틱한 삶이 아니죠. 왜냐하면 각자 다른 문화에 있던 두 존재가 하나됨을 이루어갈 때 부부싸움을 신혼에 얼마나 많이 합니까? 저만 했나 보네요. 많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걸 맞추기 위해 불편한 서로 이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거를 하다 보면 어느 정도 맞춰지면 그 다음부터 한영됨의 그 부활의 각자 죽음을 통과하고 나면 연합이라는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서 또 자녀도 그 안에 함께 생명의 연합을 누리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한영된 그리스도를 선택함으로 다시 돌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 표대를 향하여 부름의 상을 위하여라는 제목을 하면서 왜 이 세 가지를 짚었냐면 우리 한세계의 모든 공과가 최근에 세 가지 공과로 이제 집대성이 됩니다. 목사님께서 지금 이미 문구들은 다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 새벽 예배 때 그걸 좀 했었는데 모든 신앙생활은 세 가지로 귀결이 되는데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영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 그 다음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생명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하나됨을 따라 사는 신앙생활. 이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 가지를 따라가다 보면 부르심의 상의 자리 앞에 서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상은 면류관을 제가 단어를 찾아봤는데 면류관에 대한 구절 읽어드리면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이게 같이 왕노릇하는데 이 왕노릇은 주와 함께하는 왕노릇이죠. 그리고 이제 그 면류관에 대해 해보면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예비되었으므로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에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따라합시다. 의의 면류관. 그 다음에 또 야고보서 보면 따로 생명의 면류관. 이런 면류관들 여러분 받고 싶으시죠? 근데 이 면류관은 이사야서에 보면 정체가 나오는데 그날에 만군의 야훼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들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우리가 면류관이라는 개념을 이 땅에서의 개념으로 우리가 환산해서 상이라고 생각하면 보통 돈과 명예와 권력 뭐 이런 것의 보상으로 보통 상을 생각하는 경우가 이 땅에선 많아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천국에서 권력을 가진다 한들 주님보다 높을 수가 있나요? 그리고 부유함을 가진다 한들 천국은 이미 다 부유해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돈과 명예와 권력은 천국에서는 사실 의미가 없는 것이에요. 이건 다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진짜 상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얻는 것이에요. 그 안에 다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이사야서에 보면 만군의 야훼께서 너희의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사. 의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면류관은 예수 그리스도. 근데 그것을 더 풍성히 진짜 그래서 오늘 준비 찬양이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신 그리스도. 그것이 우리의 진짜 기쁨의 상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